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밝히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비록 준비되지 못한 마음일지라도 친히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이 시간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알곡이라 그러지, 알곡. 이 알곡이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곡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알곡은 뭐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죠, 양식. 그죠? 또 알곡은 이제 씨앗을 얘기하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씨앗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싹을 내서 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씨앗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 사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그 속에 아주 분명하게 박혀 있다는 것이고 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알곡에 조금이나마 흠이 있으면 나중에 싹이 나면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완벽한 거예요. 이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완벽하게 내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모든 속성들이 함축되어 그 완벽하게 거하고 있는 것이 알곡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알곡이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숨은 죄가 항상 속에 있어요. 남한테 드러내기 부끄러운 죄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죠. 근데 이것조차도 숨은 죄를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숨은 죄가 없도록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알곡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 알곡이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체와 새로운 영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라는 비유가 굉장히 적당하고 완벽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알곡 그러지만은 알곡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알곡이냐? 알곡이는 뭐냐? 우리가 쉽게 농사 지을 때 알곡이 있는데 이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데 이 팥이 말이죠. 시원찮게 이번에 심었는데 어느 하나 이파리가 하나 없는 콩이 나왔어. 어떤 때는 또 꽃이 안 피는 콩이 나왔어. 이러면 되겠어요?
완벽하게 지금 있던 것이 그대로 완벽하게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알곡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런 진정으로 하나님 창조 속성에 합당한 그런 완벽한 그런 알곡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세상에서는요, 이 마지막 수습 때에 주어지는 이 알곡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농부의 많은 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와 함께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은요, 많은 수고와 아픔이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아주 주옥같은 언어적 유의를 써가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농부가 그 알곡을 얻기 위해서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땀을 일곱 그릇 갖다가 땀을 흘린다. 일미칠근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수많은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곡을 얻는 겁니다. 이런 언어적 유의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알곡은요, 농부의 수고뿐만 아니라 햇빛과 물과 바람과 같은 기본적인 혜택이 시절을 따라 주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아주 건강한 그런 알곡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농부의 수고가 있고 또 햇빛이 있고 또 시절을 따라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있어요. 또 땅에서 나는 또 영양 공급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농사 지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은 온전한 알곡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종합적인 여러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꽃을 피게 해서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의 창조 원리로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뜻이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종합적인 것을, 여러분, 하나의 알곡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혜택이죠. 햇빛이 필요하고 또 물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요소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주어졌을 때 건강한 알곡을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거나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알곡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알곡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땅에 심어도 새로운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종합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르칠 때 구속사적인 의미로 항상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적인 속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종합적인 사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곁에 있죠. 그러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항무지에서 장미꽃이 나온 것처럼, 진토 가운데에서 장미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싹 틔우지 못한다면은 온전한 생명체로서 알곡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울은 수고와 연단에 대해서 소망과 권고의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물론 이것을 공로로 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 분별력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바울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출한 후에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머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애굽사 400년 만에 야곱의 가족은요, 어떻게 해요? 거대한 시브리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던 애굽인들과 애굽 바로 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의 성장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리고 큰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애굽 바로 왕은요, 히브리인들을 매일 힘든 노역을 감당하도록 노예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박탈되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기계처럼 일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모두가 여기에 매여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백성들이 끝마무리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애굽인들의 시기심을 타게 해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입장에서 비유한다면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의 성장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장과 고통은 마치 임산한 한 여인의 모태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임산한 여인은요, 때가 차기까지 몇 달입니까? 10달이죠, 그죠? 10달이 차기까지 태반에서 아기를 성장시키죠. 무럭무럭 아기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때가 되면은 출산하게 되죠. 따라서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이 될 즈음에, 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훈련소라 그랬죠? 훈련이 끝나가는 그 숫자가 바로 이 사예요. 이 400년이 될 즈음에 갑자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산모가 출산할 시기가 되어 산통이 찾아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요 말에 대해서 이해할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종말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이 이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녀가 출산을 하겠죠? 아기가 출산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습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짙게 드려지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때가 되면은 죄가 간영하고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버려진 사람들한테 고통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남편이 없는 홀로 사는 여인들이고, 남편이 있는 여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그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그 남편을 만난 여인들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홀로 사는 여인들이 남편 있는 여인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사는 여인들은 고통이 없어요. 마지막 때 출산,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백성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내 몸에서 예수라는 하나의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 때를 궁극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가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갑자기 찾아오는 출산의 고통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최종적인 때가 이르기까지 나타날 여러 가지 세상과 죄의 고통을 묵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출산, 그 어린 양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때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무저로 예수님의 재림 때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이제 이 10가지 재앙처럼
여러 가지 환란, 환경적인 재앙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개구리 재앙, 피 재앙, 이 재앙, 우박 재앙 이런 재앙들이 오늘날의 재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와 같이 출애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겪게 해주시고 그 고통을 겪게 한 가운데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공력이 백성들의 공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못을 박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파처럼 말이죠. 아유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끝이야.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의 구원은 이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행해도 돼. 이런 건가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능력이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또 구원받을 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이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렁과 같은 애굽 노예에서 구출하시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름지기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라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죠.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은 이 하나님의 이 만고의 진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자기 포기,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못 박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해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의 이 광해의 여정은요 바로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믿음의 연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를 반복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깊이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깨닫는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광야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민수기는 히브리어 말로 뭐라 그래요? 베미드바르. 민수기는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라는 것은 베라는 것은 인, 영어로 인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부터 그 안에서 깨닫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한쪽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믿음을 연다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광야라는 이 시브리어가 베미드 바르, 타바르, 말씀으로부터 그 안에서의 삶을 광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말씀의 육신이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하나 알아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맨날 얘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인데 광야 생활은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인데, 그럼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산탄노법에 의해서 이것이 여러분들 풀어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수많은 믿음의 연단을 받은 후에 믿음을 써서 무사히 요단강을 최종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천국에 이르기 코앞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본다면 강문과 같은 것이라면 이런 광야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단강은 믿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믿음을 통해서 발을 디뎌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디뎌라. 그래가지고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광야에서의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수많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그 과정을 거쳐서 무사히 요단강을 최종적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에?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따라서 백성들에게 있어 애굽에서의 삶은 여러분들이 원래 진노 가운데 있는 노예나 더 갇혀서 나올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을 이 애굽에서 알려주었다면은 광야 사람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임하시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는 과정에서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연단은 뭐예요? 나의 믿음의 성화를 의미하는 성화. 성화가 없다면 항상 믿음에 있어서 제자리가 어려워한다. 여러분, 믿음, 칭의 한 다음에, 칭의라는 것은 내가 진노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내 신분이 진노 가운데 있는 노예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줬고, 그 노예의 신분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칭의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른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 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교회 다니면은 그냥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과정을 온전히 하나하나 거쳐가는 과정에서 연단되어지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보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광야 생활의 실체와 그 해답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아울러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거친 세상의 실체와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술 광야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죠. 이 술 광야는요,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돌고 돈다, 배회한다라는 뜻이에요. 술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돌고 돈다, 배회한다는 거예요. 예, 참 이 시브리어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걸맞게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흘길을 어떻게 했어요? 사흘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회했죠? 돌고 돌고 배회한단 말이에요. 사흘길을 길을 헤매었지만은 그러나 물을 얻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사막에서, 척박한 사막에서. 이것이 백성들이 겪는 첫 번째 연단입니다. 사실 백성들이 극심한 학대와 노역을 벗어나 애굽을 탈출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유, 이제는 모든 게 다 됐어. 그 기대와 꿈에 넘쳐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어떤 이런 장밋빛 기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밀려오는 실망과 좌절감은 쉽게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신체 상태를 말해주듯이 그들이 도착하여 겨우 물을 발견한 곳은 뭐 어디라고요? 참 그냥 목이 타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겨우 물을 발견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마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발견된 물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쓰다, 고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거 다 메모해야 돼요. 쓰다, 고통하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은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애국을 동경하는 착시 현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이제 목이 타들어가는 가운데 물을 겨우 만났는데 이게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상황. 정신이 혼미해서 패닉에 빠져가지고는 이제 애국에 있을 때의 삶을 동경하는 그런 착시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토록 노역에 시달렸던 애국에서의 삶이 훨씬 낫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는 그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낙담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애굽에서 언제 고기 가마 곁에 그냥 마음껏 고기를 먹었으니까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어리석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쉽게 왜곡되고 쉽게 갈대처럼 변화무쌍한가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인생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2장 20절에 말한 그 말이 정말 제대로 된 표현 같아요. 인생을 의지하자.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질 가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자마자 그 기대에 부푼 백성들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좀 인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출발하자마자 나와서 광야를 출발하자마자 이 술광야 마라로 인도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앞으로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쓴지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어떤 것도 세상은 욕심을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진정으로 생수를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 마라와 같은 광야에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금세 원망과 불평 속에 그런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고만 거기에 휩싸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5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러분 본문 원어에서는 이 가리킨다는 말을 그냥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한 나무를 주목하여 지시하고 그것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쓴 물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 특별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달아졌더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먹을 수 없을 만큼 쓴 물이 이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됨으로 인해서 탄물이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나무는요
생명을 살리는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 나온 이 나무를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이 나무를 모세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주목해서 지시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나무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이 나무에 대해서 또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이 사건에 대해서 구설사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쓴물을 달게 만든 이 나무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의 구설사적 안에서, 구설사의 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나무의 뜻은 교수대와 같은 형벌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 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어떤 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에 대한 예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선지자 엘리사와 제자들이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기거할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난감해하는 제자들 앞에 있던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한 나무가지를 주어가지고 물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물에 던지니까 어땠습니까? 그 속에 가라앉아있던 도끼가 다시 떠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그러나 저는 사실로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치 선녀와 나무꾼과 같은 이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로 인한 심판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증명하듯이 세례 요한은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기며 위식에 빠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도래를 알리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행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와 도끼는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속에 자신을 던져야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특별히 주목하여 그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무를 적용한다면 무엇을 상징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아마도 그걸 얘기한다면 목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숨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뭐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이 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사실 안 됐지만 이것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여기에 죽음과 모든 저주가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목숨은요, 무적인 것 같아요. 무적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광야와 같은 척박한 세상, 즉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육신적인 목숨, 이거를 세상 광야에 던져버리는, 자기 포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이 물은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라 그러잖아요. 죽으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던져버리라. 어차피 이 육신의 생명은요, 이 세상에 끝나는 거예요. 이래도 끝나고 저래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머물러 있는 물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마셔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장 24절에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내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며 고귀한 은이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뭐냐? 이거를 진토해버리라. 세상에 버리라. 오빌의 금이 금주에서 제일 아주 좋은 금이라고 그러네. 이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고 내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포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야곱의 우물가로 나와 그 무의미한 물을 기르러 매일같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고달프고 비참한 삶은요, 요한복음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5이나 거칠 만큼 박복한 삶을 살면서도 그냥 그래도 좀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며 겨우겨우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정도로 나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질긴 삶의 끈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쓴 자신의 삶이 단 생수가 흐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며느리 룻은요, 시므 나오미를 따라서 마라와 같은 쓰디쓴 자신의 셈을 베들레헴을 향하여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방 여인 룻이 유대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모압에 머물면서 다시 남편을 만나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어요. 유대 땅으로 가면은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천대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 나오미로부터 받은 신앙 믿음을 쫓아서 자신의 생을 과감하게 베들레헴을 향하여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베들레헴에서 누굴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보아스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능자가 나의 보배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언제나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보아스와 야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리라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원칙이. 이것으로 늘 내 삶을 점검하고 시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무로 쓴물을 달게 한 이 사건을 두고 백성들에게 뭘 어떻게 했습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도라는 것은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라는 것은 판결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통해서 네가 이것이 원칙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판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례라는 것은. 그래서 율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법으로 따지면은 조항, 조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매일 입증하고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로 인한 단물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한 이 단물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오늘 딱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그 전까지 우리는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쭉 탕물을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든 그 사건을 그게 뭘 중요하다고 율례와 법도를 삼았겠습니까? 그 단물을 계속 여러분들이 마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율례와 법도를 세워서 그것을 시험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들의 법도와 율례로 정하셔서 백성들이 목마른 삶을 살지 않도록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물들지 않도록 늘 시험하는, 입주하는, 점검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나무에서 비롯된 법도와 율례를 잘 깨닫고 적용해 나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죄가 오염되어 되기 쉬운 육신의 삶이 정결하게 치유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으로 나가는 길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려있죠? 여러분, 이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엉클어진 이 죄성들이 하나하나 온전하게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뜻을 따라서 자신을 점검하고 나가는 그 길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씁니다. 수고와 상처와 역경이 가득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쓴물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단물, 즉 인생에서 아름다운 평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늘 체험하며 알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알아가는 삶. 여러분,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매스미디어가 너무나 발달해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요새 그냥 동성애 그냥 난리치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냥 막 서울시내 퀴어 축제를 막, 지금 미국에도 있잖아요. 좌파와 보수가, 그러니까 이 좌파라는 것은 이 동성애라든가 다양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미국이 다 그래놓으니까 몇몇 보수적인 그런 어머니회가, 거듭 어머니회가 있네. 그 어머니회에서 이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교육,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옛날처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게 중요했는데 대거 몰려와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는 이제 극소수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극소수가 돼버렸어요. 이제 발언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대속을 온전히 알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알려면은 세상 것을 이걸 포기해야 돼요. 지금 아무리 뭔가 발달하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킨다 하더라도 뭘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도와 율례, 즉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시험대와 같다. 여러분, 지금 시험대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거기에 집중해서 시험 보죠. 아유, 저 설렁설렁 여기저기 그냥 뭐 보면서 딴청 피고서 시험 보는 사람 있어요? 집중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대와 같은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시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 거 시험하고, 내가 이게 내가 온전하지 않은가? 온전한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라 이거. 분명하게. 분명하게 맺고 끊는 걸 분명하게 하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무리 예수 믿는 그 성도라 할지라도요, 세상에 사는 동안은 수많은 상처와 환난과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늘 출렁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 마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6월절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페사흐라는 말은 건너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항상 내 삶 가운데, 내 묻지방에, 내 삶에, 이 물에, 이거 발라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피를 발라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안다는 것도 피가 진짜 내 마음, 내 영혼의 물에 묻혀있는 사실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패사 건너 넘어가다라는 뜻이 어떻게든 간에 이 세상, 이 마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묻혀서 이 죽음의 저주가 내 삶 가운데 들여오지 않도록 항상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세상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라와 같은 이 세상을 넘어가야 된다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아프리카에는요, 한 가지 내가 멋진 장면 하나 찾았는데, 아프리카 세렝게티인가 어디에 보니까 마라강이라고 있대요. 마라강. 거기도 마라강이 있더라고요. 참 마라라는 것이 쓰다, 보통이다 라는 뜻인데 거기도 마라강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그쪽으로 이렇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흘러서 거기도 마라라고 이름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 마라강이 있는데 이 마라강에는 수만 마리의 누우떼들에게는 수면마다 같은 곳이에요. 이 누우떼들이 먹이를 풀을 찾아가지고 수천 킬로를 걸어가지고 이제 이 마라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라강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악어떼들이 있어요. 괜히 이 마라강을 건너가야 돼. 이 누우떼들한테는 그게 숙명이에요. 내가 됐으면은 좀 이렇게 돌아서 다른 데로 찾든가 이랬는데 걔네들은 어떻게든 건너가야 돼. 그게 자기네들 숙명인 것 같아. 우리한테 그걸 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 그 넓은 마라강을 건너가면서 수많은 누우떼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많은 이 누우떼들 중에서 많은 누가 악어의 먹잇감이 되고 많은 장면이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와 같은 이 세상 부록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며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요셉처럼, 요셉이라는 건 더 나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처럼 그래서 소망 살아가는 것이라 그 기쁨이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어그러진 인생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모든 마라들을 친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갈 수가 건너갈 수가 없어요. 누구때들은 그냥 거기서 악어의 먹잇감이 됐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건너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듯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게 믿음인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